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은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보호하신 가운데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세우는 그 수고도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 말씀을 하였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로서 단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잠은 육신의 단잠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것들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유와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행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 모든 수고, 인내, 땀은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단잠, 평안, 안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3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녀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녀의 복. 이 자녀의 복에 대해서 3장 1절은 보라라고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자식들, 이것은 아들들, 자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그것이 토지, 땅만이 아니라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녀는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자녀가 많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고 여겼고, 자녀가 없으면은 참으로 수치다,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는 손으로 많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그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데도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한 명도 없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기업을 보존하고 이어갈 자로서, 후사로서 자녀들, 이 자녀들 역시 기업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이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집 건물을 세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 혈통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 그 가정, 더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정으로 볼 때에 이 가문을 이어가는 자들은 자녀들이 아닙니까?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토지 기업이 많고 또 집을 잘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문이 혈통이 있는 가문이다라고 할지라도 대가 끊어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전수되지도 흘러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은혜로서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을,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땅의 티끌처럼 무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업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것에 대하여서 솔로몬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급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사카르라는 이 단어는 임금, 보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상이다라고 하고 임금이다라는 이러한 뜻도 있지만 이것은 선물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급이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의 열매, 곧 자녀, 자손들을 말하죠. 이것은 내가 노력한 그 행위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 어떻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야곱은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할 때에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자녀를 다음에 가져야지, 조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조금 있다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고 번성케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전수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생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얻을 수 없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녀를,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복중의 태명이 은총입니다. 은총아,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단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다. 이러한 태명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근본적인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맡겨주었습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의 본으로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장성했던 아직 어린 이 손주, 손녀 이런 아이들이 있든지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귀한 믿음과 신앙을 전수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서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